지난주에 설교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로 따지면 이제 한 보름 후죠. 이제 오늘로 보면 이제 일주일 뒤인데 17일 다음 주일 부활절 기다리면서 2022년 이번 부활절은 어떤 부활절이면 좋을까? 어떤 부활절로 만나고 어떤 부활절로 다시 왔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활절이 나에게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절이 내 생각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활절이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부활절 이후의 일을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소스를 여러분께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 속에,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예수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 40일 동안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가운데 몇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던 몇 가지 모습을 오늘 좀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신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상황들, 또 많은 성도들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바로 그 새벽부터 시작돼서 초기에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저희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그러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상해. 그러니까 막 소위 요즘 말로 하는 멘붕에 빠지는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 덜덜 떨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기 얼마 동안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무덤을 가 본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심히, 근데 그때의 사람들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심히 놀라고 떨고 막 도망치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덜 떨만 하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좋은 것 같은데도 설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죠. 딱 두 가지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상황을 보니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다 놀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무섭고 두렵고 놀라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을 날마다 예민하게 살피시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 나에게는 이런 내 친구 예수가 있지. 나에게 이런 절박한 상황을 예민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번 주일 부활절에 이 생각 하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에게 이런 예수님 계셔. 이 생각 하나가 우리에게 다시 생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번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부활이다. 부활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맞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서 끝냈다. 즉 죽음의 존재를 끝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뒤를 이어서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이것만큼 이건 사건이야 라고 불릴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싶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초반에 이 예수님을 보면요, 당신의 이 엄청난 사건인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우선은 말씀 하나를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의미는, 평강에 대한 이 의미는 국가적인 평온 상태, 국가가 좀 평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개인들 간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 간에, 이웃 간의 화목 혹은 안전, 번영,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단지 개인적인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평강 혹은 개인들 간의 화목, 안전, 번영,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을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랬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한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로 지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어렵게, 고단하게,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겠는가.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하셨겠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다음 주 이번 부활절에는 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 기독교의 최고 마지막 이 주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긴박한 뉴스에 놀라고 두려워할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겠는가.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여, 마리아야, 얘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여자야, 마리아야,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놀라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서 그 말에게 오셔서 여자여, 마리아야,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음성 들을 때 마리아가 어땠을까? 자기를 향해서 여자야, 마리아야.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망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러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 그 음성, 얘들아. 그 음성 들었을 때 이 제자들 어땠을까? 여러분,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부르신 것, 얘들아 이렇게 자기들 부르신 것,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자기들 곁에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고 확인했던 그들의 첫 번째 부활절이에요. 그냥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른, 그리고 얘들아라고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물론 역사상 딱 한 번의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만나고 지키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절은 단지 하루의 기념일, 4월 17일 부활절, 부활주일 하루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혹은 매년마다 다가오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매번의 부활절은, 그리고 이번 2022년 4월 17일 다음 주일 부활절은 이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실 그 주님 나에게 계시지. 예수님께서 내 이름 석자 부르실 때에 어떨까? 멈춰라. 내 곁에 오셔서 그렇게 내 이름 석자 부르실 때 어떤 기분일까? 그 장면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생각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2000년 전 저 멀리 마리아의 그 새벽때에 시작된 그 부활절 그 아침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마리아의 그것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우리 곁에 거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2000년 전에 시작됐던 마리아의 그 부활절이, 그 느낌이 이 일주일 후에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시면 내 이름 석자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 어떤 느낌일까? 마리아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 2000년 전 부활 아침의 그 현장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일주일 후가 이제 그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자야, 마리아야, 얘들아,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이 2022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우리들 곁에,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그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먼 미래의 어떤 허상을 바라는 어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 여기서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기억나시죠? 그 두 사람이 25리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를,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 천당하지 뭐, 부활은 죽어 천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부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지 않은 신앙의 운동장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얘들아 하시고는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밥 먹어.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란 거예요.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뭐 옴짝달싹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오라 그랬네. 아침밥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준비해놨어. 근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도 저희에게 주시니라. 이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시니라. 이것이,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아침의 장면입니다. 부활 현장의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부활했다, 뭐 그런 신령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밥 들고 제자들 앞에 오신 겁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같이 나눠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제자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추위에 떠는 몸을 숯불에 와서 불 가까이 와서 그 몸 녹이게 하셨습니다. 고픈 배 먹이셨습니다. 당신 부활하셨다고, 거기가 좋으시다고, 가자 천국으로, 자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바닷가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당신의 제자들 곁에 다시 인카네이션, 다시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나다. 나야.
성도 여러분, 아직은 더 살아야 할 제자들의 그 현장에, 거기서 다시 분명한 신앙의 그 확신 가지고 거기서 너희들 뜨겁게 신앙해라.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여기서 뜨겁게 신앙생활 해라.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신앙의 운동장에 그렇게 다시 오신 까닭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의 부활 붙잡고 너희들 신앙하라.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 힘 가지라고. 현실적으로도 떡을 먹여주시고요. 생선 먹이시고 아침을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보면 신앙이라는 것 보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면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현장에 오셔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이름 부르시고 마리아야, 얘들아,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침에 이 부활의 예수님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부활의 예수님 나에게 계시지. 내 아침 시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도 물론 해요.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루의 시작을 풀리지 않는 어젯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떡이고 아침마다 생선이겠습니까? 없는 날도 있겠고요. 또 꼬이는 날도 있겠고요. 때로는 뒤통수 맞는 날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이 주님 계시지. 나에게 이 주님 계셔. 이 생각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에만 오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시죠. 매번 우리의 현실에 매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로 잊고 살 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런 기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찾고 애를 써야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막 찾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야 그것이 이거구나. 부활절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의미가 지금 나에게 이거구나. 그래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매년 달걀 하나 깨서 먹고 그걸로 부활절 끝나는 거죠. 기대하기는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 속에서 이제 3년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라도 3년째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좀 뭔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 새로운 의미를 좀 우리가 이번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3주에 걸쳐서 이 작업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부활절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였으면 좋을까? 어떤 부활절을 내가 맞이할까? 그 작업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번 부활절에 각자 개인적인 의미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2022년 나의 부활절. 어떤 부활절이면 좋을까?
다음 주에 내가 맞이하게 될 주님의 이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면 좋을까? 또 한 주간 남은 주간 좀 그려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고해서 이 숙제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내 주변에 평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활절. 어떤 부활절인가? 나에게 주님께서 에이레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제자들을,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마리아야, 얘들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부르시겠지. 그 주님은 내 친구야. 나에게 이 친구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 천당, 나중에 죽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이야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활의 그 힘으로 그래, 하루하루를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마치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처럼,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남은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그래,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지. 오늘 드린 이 말씀 다시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시 정리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맞게 될 2022년에 이 부활주의를 벅찬 가슴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